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53문 읽겠습니다. 성령에 대해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예, 이제 오늘 성령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거룩한 공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성령을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짧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성령론 자체를 한 6개월 정도, 뭐 화요일 날 예전에 기독론 했던 것처럼 6개월이나 아니면 5개월 정도를 쭉 하는 게 아마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3주씩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그죠?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아는 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라가는 것이 무슨 묘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는 것, 이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인지, 구속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죠. 5개월, 6개월. 그러면 그 정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5개월, 6개월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한 3개월 할 때부터 이미 앞에 걸 잊어가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하나씩 또 지워나가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걸 담아두면 큰 은혜 받을까봐 지워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또 하다 보면은 다 거치고 나서 그렇게 신속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구원론, 아무리 못해도 5개죠. 이 5개를 하면은요, 몇 개월 걸리겠습니까? 저희 3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 3년이 딱 지나면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모르죠. 또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말세에는 우리한테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죄와 우리 인간의 구속에 대해서 알아가는 걸로 평생을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세 번째인데, 오늘은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문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령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이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영위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과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교회 생활, 신앙생활 얼마든지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고 성령이 임재한 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저 사람처럼 뜨거운 신앙이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저 권사님처럼 안 될까? 이런 고민이 빠집니다.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은 단순하거든요. 예컨대 수학여행 가다가 세월호 사건이 침수했으면 수학여행 없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든지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문제다? 안 해, 잘라버려, 이렇게 하듯이 내가 없네? 그럼 그거 해 하는데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성령 충만이 뭐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은 아이고 그렇게 따지지 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뭘 그렇게 따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게 딱 떠오르냐 그러면 기도원에서 막 머리를 흔들어대고 이러는 모습들을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딱히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투로 왜 그렇게 따집니까? 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우리 머릿속에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모르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영적인 부분에는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요행이 없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저 사람을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사회에다가 무슨 피해를 줬길래,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까? 잘못 생각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니까.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어가고 그 말씀 해석을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 무슨 IS 그 이슬람 나라 국가처럼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단은 가만히 있어도 잘못 생각하니까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교리 중에 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은 별거 아니에요. 이단은 막 눈이 벌겋고 뭐 머리에 뿔이 나고 그런 게 이단이 아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잘못 생각한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린 이단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단으로 들어가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단으로 들어갔는데 이단으로 들어가도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으면 오늘 2단도 3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구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논두렁 가든지 길로 가든지 경운길 타고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서울이 아니라 무슨 포천이 나오거나 의정부가 나와버리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은 되는 건데, 문제는 왜 이단을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경계하느냐? 그쪽에 빠지면은 구원의 도에서 이탈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인가 아닌가는 구원의 도와 문제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단은 우리가 필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단이냐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잘 생각하고 있느냐가 이단과 정통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결과가 맺어볼까요? 3단 논법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잘못 생각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그냥 단방에 빵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너무합니다 이렇게 할까봐 제가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단은 잘못 생각한 거고, 이단은 지옥 가는 거고, 고로 잘못 생각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잘못 생각하면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 몰라요. 그럼 그거하고 성령을 잘못 해석하고 이단으로 해석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둘 다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교리, 체계, 또는 이렇게 하이델베르그에 대해 나와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곧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라 그러면은 내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럼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걸 모르고 어떻게 성령 충만 받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거고,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어보면은 뭐 하나님이 마법사처럼 뿅 너 구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머릿속에 구원의 길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이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제가 흔히 계속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그러는데 제가 물어요,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죠? 목사님 까탈스럽게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거 있어요. 느낌. 말로는 못 하겠는데. 아니요, 말로 해보세요. 그래서 저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왜 자꾸 까탈스럽게 거리냐? 응?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박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죽고 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걸 외우면 뭐합니까? 그걸 외우면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못 박혔습니까? 그럼 네, 저는 그리스도에게 못 박혔습니다. 누가 박았습니까? 몰라요. 어떻게 박혔습니까? 몰라요. 박힐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몰라요. 당신 박혔습니까? 네, 박혔습니다. 누가 박았습니까? 몰라요. 어떻게 박혔습니까? 몰라요. 박힐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몰라요. 당신 못 박혔습니까? 박혔습니다. 이걸 정신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다. 이 긍정적인 힘으로 박혔다. 그리고 나한테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냥 겁대기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성령 충만함이 그냥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고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살짝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무조건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모르니까 그냥 덮어놓고 불러 하는 것이죠. 어디 가서요?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했냐 그러면 불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논할 때 성경을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일 11시 예배 때 왜 우리가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곧 하나하나씩 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를 체계를 하나 잡을 때, 예컨대 성령이란 체계를 잡을 때 성경을 보고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자꾸 사도행전을 내 신앙의 기초로 두려고 하는 게 큰 문제예요.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복음서와 서신서에 둬야 되는 거예요. 바울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데 그 원리를 설명해 놓은 그 설명을 보면서 그 설명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교회 표본으로 삼고자 하면 안 되고,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을 서신서를 연구해서 서신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바울은 로마에서 뭐라고 했느냐,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뭐라고 했느냐를 보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또 사도행전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곧바로 사도행전을 그대로 해석하게 된다 그러면 무슨 오류가 발생하냐 그러면 그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설교를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목회를 하다가 부흥회를 했는데 뭐 한 달 동안 저희 교회에서 기도 모임 부흥을 했는데 우리 교인이 지금 요만큼 정도 있다가 한 달 후에 3,000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저는 아마 주무시지 마시고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아마 저는
저의 사역이 끝나고 저의 일생을 쓸 때 그때를 기억하고 쓸 것입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 어떤 성령을 받아서 내가 그때 100명에서 3,000명이 됐을 거라고 쓸 거예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왜? 베드로는 그게 중요치 않았거든요.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상이 일어난 밑에 베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설교하다가 3,000명이 아니라 300명이 아니라 30명만 그런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 밑에 베이스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그때 3,000명이 일어났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보면요, 바울도 특별한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만났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고 그때 내가 어떻고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바울도. 바울 서신 봐보십시오.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초를 얘기합니다. 기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신약에 15번 등장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도행전에 등장하고요. 딱 한 번이 서신서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충만을 받으라는 뜻은 뭐냐면 흠뻑 비가 내릴 때 내가 흠뻑 젖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이 개인의 정대운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비를 맞듯이 흠뻑 젖어버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제 내 자신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몸의 모든 지체를 성령이 주님께 굴복시키는 그러한 현상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하면 심지어 어느 게 가냐면 나의 혀와 나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의 말씀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은 그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놀라운 이상한 기적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자는 누구 충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는 것이에요. 왜? 성령은 무슨 영이니까 감추는 영이고 성령은 수줍어하는 영이므로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몸에서 더 이상 세포 하나하나까지 정대운이란 이 개인의 주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주관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성령의 원하심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밖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불로 해서 흥분한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봤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흔적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는 여전히 내 욕구와 내 이기심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를 비워놓으라고 계속적으로 나에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기심이 너무 강해서 절대로 그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에 들어가서 자아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또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데 내 속에는 그걸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왜?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내 자아가 너무 견고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끄떡도 하지 않냐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다른 말로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코를 부르는 것입니다. 야, 이 일을 해! 라고 할 때 가차없이 그 일을 하는 그 스탠바이 된 상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그럼 무슨 충만입니까? 내 자아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런 분 대단히 많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리미트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정해놔 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는 헌신하고 여기까지만 순종하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리미트를 각자가 개인이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이상 넘어가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에요. 자, 그 사람들을 상해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등병 쫄병이 들어왔습니다. 야, 너 가서 PX 가서 임마 초코파이 좀 사와. 네, 사옵니다. 야, 임마 너 가서 콜라도 좀 사와. 500원 줄게. 콜라 초코파이 3개씩 사와. 네, 갔다 오겠습니다. 지 돈 들어가지고. 순종 잘합니다. 명령에 순종 잘합니다. 근데 전쟁이 났습니다. 총알이 빗발칩니다. 이 돌격 앞으로. 이거 너무하잖아요. 내가 PX 가가지고 초코파이는 내가 좀 사올 수 있어도, 아니 진짜 총알이 쏟아지는데 나보고 돌격 앞으로 하라니요. 이것은 너무하잖아요. 난 이거 순종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군인을 통해서 어떻게 전쟁이 치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명령을 내리면 돌격 앞으로 할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에베소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술을 드셔보신 분 아시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고, 처음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들이고, 이제 성령이 성령을 받아들이고, 이제 성령이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술 기운에 의해서 내가 몸이 흐느적거리듯이 이 내 자아에 의해서, 내 마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술에 의해서 비틀비틀 살아가듯이 이제 나 자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심취하게 되면은,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게 된다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내가 그 성령의 통치를 기쁨으로 기꺼이 통치를 받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눈빛부터 틀립니다. 링컨이 그런 말을 했죠. 40살 먹으면 너의 외모는 네가 책임지라. 근데 신앙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눈이 독사 눈이에요. 원래 못생기면 어쩔 수 없지만 원래 못생긴 거 말고요, 그 눈빛이 저거 아유 큰일 나겠다 저거. 제가 이래봬도 경건한 자 아닙니까, 그죠? 예전에 우리 아이랑 그 자녀들하고 가족 그 아내하고 사진관에서 사진을 착각 찍었습니다. 딱 쟤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잘 못 웃지 않았습니까? 남자들은 잘 못 웃어요. 이렇게 가족 사진 찍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야, 이게 목사님 여기 보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 알았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맨날 사람 얼굴 봐서 사람 딱 보면 압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내 얼굴이 완전히 목사구나, 경건하구나.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디 동네 아저씨같이 보일지 몰라도 얼굴만 전문으로 보시는 분은 이분이 목사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곰곰이 집에서 생각해 봤어요. 왜 나를 그분이 목사라고 알아들었을까? 정말 내가 얼굴이 목사처럼 생겼을까? 근데 어렴풋이 그 주님의 음성이 떠오른 게 뭐냐면, 네 딸 이름이 임마 하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람아 막 이러니까 이분이 뭐 목사님인가 다른 생각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어쨌든 저한테 초면에 목사님 웃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은 눈빛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은 눈빛이 달라져요. 미쳤다 하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빛이 그리스도의 눈빛이 아니고 성령의 눈빛이 아니고 혈기등등한 눈빛이라 그러면 벌써 외모만 봐도 그가 성령이 취했는지, 술에 취했는지, 악령에 취했는지, 자아에게 취했는지 모르겠습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또는 성령 충만하라, 명령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체까지 변하지만 더 나아가서 정신도 변합니다. 성령님이 일단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껍데기는 정대훈인데 이 속은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짜증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또 시키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누가 저를 뒤에서 험담했습니다. 내가 가만 안 둘란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냐고.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상상을 좀 해보시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35 앉아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앉아가지고 야, 내 말 들어봐요. 야, 저 빌립 저거 얘가 아주 뭐 혈액형이 뭔지 몰라도 이거 힘들다 쟤. 예수님하고 베드로와 요한 3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빌립 뒤에서 이렇게 조곤조곤 씹어도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앉혀놓고 그 사람이 들으면 안 될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신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조금만 자기에게 인격에 해를 가하면 내가 참는가 봐라. 내가 참는가 봐라. 보면 뭐 할 건데요? 우리 주님께서 가룟유다가 팔았을 때 내 이놈의 배신자 이 가룟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눈 감고 죽을 때까지 너를 째려보다가 죽을 거야. 죽어도 너한테 다시 갈 거야. 이렇게 막 혈기등등하게 배신자를 향해서 그랬습니까?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서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혈기등등과 방자함과 속좁음과 남을 욕하는 것과 거짓을 말하는 것과 이걸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선과 악이 동시에 교차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또 마귀가 동시에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까? 한 집에는 두 주인이 없습니다.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하고 내쫓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그럽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려고 그러면은 어디 무슨 기도원 같은데 들어가서 40일 금식이나 기도하고 빼짝 말라가지고 얼굴이 퀭 해가지고 널 보면서 너 애군 끼었다 이놈아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애군 끼었어. 너 가서 너 1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미래를 맞추고 막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잃었죠. 우리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한테 한 번 예수님 옷자락 만져보려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잃었죠. 우리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상담하려고 사람들이 미어터졌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그냥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가면은 네 입마에 애군 끼었으면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 누가 그 옆에 있겠습니까? 그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팍 눈 벌게 가지고 난 네 속 다 알아. 너 임마 너 영적인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번에 참 재밌는 재판이 있었죠. 어떤 기도원 원장이 그 아들이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기도원 원장에게 그 아들을 쫓아내달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기도원 원장이 여잔데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받으면은 귀신이 쫓아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안 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언뜻 알기로는 거의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좀 부끄러운 일인데, 이렇게 현금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판사가 사기죄로 판결했어요. 왜?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돈 받았다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려고 자꾸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자꾸 기도원 가서 막 부르짖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 보면 예수와 같은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와 같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나를 통해서 죄에 대한 찔림받고, 그러한 예수님이 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런 내용들이 내 몸에서 드러날 때,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받은 것처럼 내 옆에 있을 때 그런 비슷한 도움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것을 계속 노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노력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노력하십시오. 일단 우리 예수님은 혈기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혈기를 부르지 않아요. 혈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즉 종교적 외식을 하는 자들에게만 책망을 했지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혈기를 부리지 않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당연히 혈기가 나죠. 예수님 같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혈기가 나면은 꼭 기억하십시오. 대화하지 마십시오. 대화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거든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내가 혈기가 있을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 타락이 과중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숨이라도 쉬고, 그때 한마디라도 하고, 그때 신음소리 하나가 혈기 있는 중에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들어갑니다. 아니요, 상처가 아니라 그대로 공격용 무기로 들어가요. 공격용 무기로. 그래서 내가 일단 혈기가 있으면은 하나님에게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일단 내가 분이 나면 말하지 않겠다. 결코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부부싸움 하나도 없어질 겁니다. 내가 혈기가 나면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화나면 풀고 가야지 어디가. 그런 사람 몇 명 있을지어다. 어디가, 풀어야지 이러면서 풀면서 상도 풀어요. 상도 해체시킨다 이 말이야. 깨가지고 접시도 깨고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푸는 건 없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는 삶의 지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풀지 말고 사과하지 말자. 제가 삶의 지론이에요. 풀지 말고 사과하지 말자. 할렐루야. 어떤 때라도 사과하지 말자. 왜? 사과할 거리를 만들지 말아야죠. 애시당초 사과할 거리를 만들지 말아야죠. 왜 사과할 거리 만들고 사과합니까? 애시당초 풀 거리를 만들지 말아야죠. 왜 묶어놓고 다시 풉니까? 풀지도 말고 사과하지도 말고 그냥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어긋어긋 잘못 다 해놓고 나는 절대로 화 안 한다, 남자 한마디야 나 절대로 안 한다, 그건 억지고 지옥 갈 사람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풀 것도 사과할 것도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집에 딱 갔더니 아내가 도끼 눈을 뜨고 있습니다. 여보, 그럼 뭐라고 한다? 시작. 당신은 지금 화나 있어. 이따가 얘기해. 그럼 그 아내가 제자훈련 받지 못하고 혈기등등하여 어딜 가! 이러면서 쫓아올 거예요. 풀고 가야지. 목사님이 그럴 때 더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어. 계속 상대가 화나 있으면은 여러분도 화를 내지 말고 차분하게, 당신 지금 화나 있어. 당신이 입을 열면 100% 죄지어. 당신이 조용히 하고 혈기가 가라앉으면 차분하게 다시 이야기하자.
그렇게 하는데 부부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못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가 나면 무조건 대답 안 한다. 대화 안 한다. 상대가 화가 나 있으면 내가 대답 안 한다. 당신이 화가 풀릴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리고 화가 풀린 다음에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든지 당신과 대화하고 받아주겠다. 이러면 여러분은 좀 작은 그리스도처럼 보여요. 우리 아내가 바뀌었다. 우리 남편이 혈기방자한 사람이 바뀌었다. 그런데 참을 인자가 잘 보시면요, 참을 인자는 칼도에 마음 심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참을 일은요, 내 심장에 아니면 내 얼굴에 칼을 위에서 딱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을 참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참기 힘드냐 이 말이에요. 이 상태가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단단한 것도 아니고 달랑달랑 매달렸는데 곧 떨어질 것 같은, 칼이 내 얼굴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 그것을 이겨내는 게 참을 인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참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에게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내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화가 나면 무조건 눈 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해주소서. 내가 화난다고 찾아가서 너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단지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 인간의 노력을 한다고 해요. 얼마 못 갑니다. 끝까지 성령께서 나를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울부짖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할 때만 여러분의 그 심령이 강해진 다음에 그것을 얼마든지 그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자연인들은 그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분노가 나면 텅 터지고 분노가 나면 터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분노를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가족 부부 간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론은 어느 곳에 가든지 똑같이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에 회사를 가는데 회사 상사가 그렇게 화가 나 있으면 정식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과장님, 부장님, 과장님 지금 흥분한 상태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그게 대단히 버릇없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계속 그럴 때마다 정식으로 정당하게 흥분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지금 화가 나 있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가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는 인생을 걸 때 인포메이션, 즉 정보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왔다는 그 정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서 실제적으로 나를 절제하고 나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성령님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말씀을 계속 배우면은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나의 영혼의 상태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처럼 결국은 어떻게 돼버리냐?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인격에 모멸감을 줘도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가 덜 나는 겁니다. 완벽하게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이런 사람은 내가 그렇게 귀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한데 나에게 흠집을 딱 가하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폭발 안 합니다. 어차피 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어떻게 정보 가지고 어떻게 성경 몇 구절 봐서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게 바뀔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걸 알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내 인생의 가치관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적극적으로 나가서 뭐 합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일을 방어하고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줄 때까지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맞아 이럴 때 내가 화가 나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서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랑 이야기하지 않겠다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